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사랑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주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꺾지 않으신 죽어가는 눈물 끄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민수기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민수기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민수기서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있었던 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매우 중요했던 그 성막 건축을 이제 마치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앞두고 그들은 마음이 매우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20여일쯤 지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만 3,550명의 군인을 앞세우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200만 군종의 행렬, 상상만 해도 장관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운명을 갈라놓는 아주 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원인은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강하게 질책하셨는데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내가 저들에게 무시당했다, 멸시당했다, 저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그 서운함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결국 20세 이상 된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수의 군대는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약속의 땅까지는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는 않은 거리인데 약속의 땅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불신앙,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은총마저도 불신앙은 장벽이 되어 경험하지 못하게,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일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문제는 가나안 땅 정탐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명기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 정탐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 기대도 있었지만 염려하는 바가 그들에게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12지파, 각 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대표를 뽑고 그들이 40일 동안에 걸쳐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됩니다. 정탐 내용은 13장 18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사는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날 믿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이미 주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나만 따라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 마음속에 이런 염려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40일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의 보고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환경은 너무 좋은데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강하고 신장이 크고 거인 같은 족속들이더라.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12명의 의견이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사람. 이 10사람은 그곳에 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들어가면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금세 200만 명에게 퍼지게 되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처럼 모든 일에는 다 양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물 좋고 정자 좋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기를 기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고기를 잡으려면 비린내는 감수해야 합니다. 기계를 고치려면 몸에 기름 묻힐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투자하려면 실패도 각오해야 합니다. 열매를 거두려면 아까운 씨앗을 땅에 뿌려야 합니다. 범인을 잡으려면 몇 날 며칠이고 밤을 새우는 수고도 있어야 합니다. 희생과 수고를 감수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드시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10사람은 완전히 쫄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고 가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올라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 가자고 백성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겁먹은 이 10사람을 보세요. 13장부터 14장에 나오는데요, 말끝마다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악평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세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성읍도 견고하고 심이 크다. 그들의 신장은 장대하고 거인이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다. 가면 죽는다. 가면 삼켜진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절대 올라가서는 안 된다. 자, 그들이 수많은 말을 했지만 그들이 한 말 가운데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오늘 성경 1절에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께서 고생시켜게 1년 내내 끌고 다니시더만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 우리의 처자들도 다 죽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다가 화가 너무 받쳤는지 오늘 성경 10절에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이 일에 바로 1장에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대표로 세운 지휘관들, 리더들과 그리고 60만 3,550명의 군인들이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데는 단결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7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말끝마다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붙들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4명이 200만 명을 상대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이토록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이렇게 종결을 내리십니다. 11절입니다. 보시면 이 백성이 나를 멸시했다. 내가 수많은 이적을 보여줬지만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28절 보십시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말이 씨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말한 대로 내가 그러면 갚아주겠다. 그러시면 사실은 말씀이 뭐예요?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 시체는 이 땅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37절을 보세요. 그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악평한 사람들이 재앙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만 3,550명도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39년간에 걸쳐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염려했던 그들의 처자들은 이들의 시체를 채우는 일에 39년 동안 뒤시닥거리를 했던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는 것은 얼마나 그들의 삶을 저주스럽게 만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불신앙은 사람들에게 아주 잘못된 태도를 가져오게 합니다. 첫째는 나쁜 상상입니다. 불신앙이 주는 삶의 태도입니다. 나쁜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말끝마다 안 된다, 망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메뚜기다, 가면 죽는다, 삼킨다, 우리의 미래는 뻔하다. 이들은 미래에 대해서 나쁜 생각만 하고 나쁜 상상만 했어요. 아직 가보지 않는 땅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만 했어요. 부딪히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생닭도 굳어버리고 몸도 굳어버립니다. 아무런 일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몸은 굳어버려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누굽니까? 불과 2달 전에 인구 계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세운 60만 3,550명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정도 숫자면 뭘 못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쁜 상상을 했던 겁니다. 승패는 이미 그때 결정났습니다. 근데 그들의 나쁜 상상은 상상이었을 뿐 오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이 12명의 정탐꾼 젊은 장정들이
40일 동안 가서 가나안 땅을 헤매고 다녔는데 아무도 그들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그곳에서 수확한 과일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커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포도송이 하나를 들고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그곳을 샅샅이 훑었다면 소문은 금세 납니다.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런데 원주민들과 다투질 않았습니다. 싸움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문 지 40년이 거의 되어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또 정탐을 한 번 더 시도하는데 그 정탐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리고 정복을 앞둔 정탐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던 중에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그곳의 분위기를 전해 들을 수가 있었는데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희를 우리는 두려워하고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아내린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기생집에는 남자들이 많이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니까 기생으로 있던 이 라합은 여리고성의 모든 정보를 다 듣고 있습니다. 아마 유명한 기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와서 남자들이 다 두려웠답니다. 이스라엘이 곧 들어올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간담이 녹아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39년 전에 그들의 전 세대가 그들에게 얘기했던 그 얘기 얼마나 나쁜 상상이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 나쁜 상상과 추측과 선동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시체 뒤치다거리 해야 됐습니다. 40년이나 유예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 사람들의 선동 때문에 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폐해는 나쁜 상상입니다. 항상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유포합니다. 불신앙의 또 다른 폐해가 있습니다. 겁을 먹고 전혀 시도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랬잖아요. 원망만 잘등 들어놓고 밤새 통곡하면서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졌다고 손든 겁니다. 60만 3,550명의 군사가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고 주의 이름 한 번 부르며 공격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찌 그들만의 일이겠어요? 세상에는 무슨 일을 앞에 놓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를 앞대면서 원망하고 탓하고 절망하면서 꿈을 꾸지도 못한 채 꿈조차 시도하고 이루어볼 생각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워낙 성화를 해서 제가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라라랜드라고. 라라랜드 여러분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네, 뭐 안 봐도 뭐 하는 수 없지만 대단한 호평을 받은 영화입니다. 최근 미국 골든 글러브 그 7개 부분을 휩쓸었어요.
74년 골든글로브 시상 역사상 최대 수상 기록을 세웠다는 영화입니다. 이제 곧 아카데미 시상식이었는데 전 부분에 이렇게 후보작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 아직까지 극장에서 내리지 않았으면 한번 가서 관람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현실에서도 충분히 있을 만한 얘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뮤지컬식의 영화입니다. 제가 본 그 영화의 소감은 이렇습니다. 그 영화의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꿈을 쫓는 바보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재즈를 좋아하는 남자와 배우가 되기를 원하는 여자 주인공이 만나서 서로 격려하는 중에 꿈을 성취하고 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꿈을 이루는데 많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우선 열정은 있는데 배경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줄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곳, 우리 캠프팀들이 이제 가게 된 LA, 헐리우드, 여기에는 날고 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라라랜드의 첫 장면 보면 엄청난 수의 남녀 무리의 군무가 나옵니다. 그 군무가 주는 의미가 뭐예요? 헐리우드에 날고 기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뚫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엄청난 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위축이 되고 자신감을 잃습니다. 또 마음을 먹고 또 시도해보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합니다. 그 평판에 주눅이 듭니다. 계속 이것만 꿈을 쫓을 수만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도 합니다. 사랑도 해야 됩니다. 자, 꿈을 이루는데 많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이나 꿈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결국 꿈을 성취해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들이 서로에게 말합니다. 꿈을 쫓는 바보가 된 것이 옳았다. 꿈을 쫓는 바보가 되는 것이 옳았다. 우리 주변엔 꿈조차도 꾸지 않고 막연히 잘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꿈을 꿨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포기하는 똑똑한 바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책이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쯤 나온 책입니다. 데이비드 폰드라는 사람의 경험을 기술한 책이에요. 폰드는 40대 중반의 직장 남성으로 가장입니다. 자기가 다니던 회사가 인수합병되게 되면서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겪게 된 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고 적대적 인수합병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폰드 씨는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실직을 하고 7개월 동안 직장을 찾아보지만 직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7개월이 지나면서 그가 깨닫는 것은 내 인생은 이제 거들났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건강보험도 만료가 되고 자동차 할부금, 집세를 낼 돈도 모자라고 신용카드는 이미 한도를 넘었습니다. 매일같이 이력서를 들고 이 회사 저 회사 찾아가지만 다 퇴짜를 맞습니다. 당황하고 기분도 나쁘고 분노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파트타임을 해보지만 용돈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딸아이가 아픕니다. 목이 아픕니다. 병원에 가더니 편도선입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할 돈이 없습니다. 아이와 와이프에게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자기 인생이 서글펐습니다. 그렇게 차를 몰고 낙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런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차라리 내가 없어진다면 넣어둔 생명보험으로 가족들이 얼마간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나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그리고 주변을 막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엑스레이를 받습니다. 100, 110, 120, 130, 140, 150. 나가다가 그는 큰 참나무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 순간 의식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찰나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그가 역사 여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7명의 역사적 유명한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트루만 대통령과 솔로몬, 남북 정쟁 당시 북군의 대령이었던 그 체인벌린 대령, 콜럼버스, 히틀러 치하의 그 소녀 안네 프랑크, 그리고 링컨 천사 가브리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환상 중에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삶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삶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중에 그런 고통스러운 그 몸을 일으켜야 했고 자기가 사고 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그가 들었던 메시지를 대충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트루만이 얘기합니다. 오늘의 모든 상황은 내가 선택한 결과다. 그러므로 현재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과거와 미래와 내 성공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지라. 책임 회피는 멋진 미래의 전망을 없애는 거다. 솔로몬, 나의 과거를 결코 바꿀 수는 없지만 오늘 내 행동을 바꿈으로 미래를 바꿀 수는 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이 지혜다. 현명한 사람들의 지혜는 마른 땅에 내리는 빗방울과 같은 것이다. 체인벌린 대령, 이미 낭비한 시간이나 잃어버린 기회를 아까워하며 절망하지 말라. 과거의 일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바꿀 수가 없다. 그러므로 미래를 당신의 양손으로 움켜잡고 앞으로 나아가라. 콜럼버스, 두려움과 망설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방해할 뿐이다. 안네 프랑크, 히틀러 치하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어요. 이 소녀가 아버지가 해준 말을 늘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두려움은 미래를 조각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안나는 결심을 합니다. 나는 오늘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다. 매일매일을 웃음으로 맞이하겠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7초 동안 마음껏 웃겠다.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링컨, 매일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해라. 나를 부당하게 비판한 사람도 용서해라. 그리고 자신을 용서해라. 그리고 과거가 가져다 주는 의심과 좌절과 공포와 혐오감을 떨쳐버리도록 해라. 천사 가브리엘,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기를 결심하라. 왜냐하면 인생이란 게임에서 하프타임의 스코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의 비극은 그 게임에서 진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길 뻔한 게임을 놓친다는 거다. 정말 폰듯이 위대한 하루였습니다. 하루 동안의 이 놀라운 변화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고 죽음에서 삶으로,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의 과거와 미래는 아주 현저히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하루만 해도 이렇게 위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건 없을 것이로구나. 한 달쯤 전에 1월 말에 일간신문을 보는데 어느 기업의 공익 광고를 하나 봤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본래는 위에서부터 이게 사진 파일이 쳐쳐쳐 내려오는데 이 뭐 이렇게 탁 뛰어서 기대감 없이 어이 좀 잘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이거 참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예?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겨울에서 너무 힘들어 봄을 맞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는데, 그래서 인생의 아름다운 봄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심히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고 싶어 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이긴 게임을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진정 아름다운 미래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대가를 지불하며 그 말씀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야 합니다. 다소의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더 좋은 미래를 원한다면 충분히 지불할 만한 대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들과 한번 하이파이브 합시다.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원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혹독한 시련과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 스스로 포기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비린내를 각오해야 합니다. 기계를 손질하려면 기름때를 묻혀야 합니다. 희생 없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안다고 해서 안 됩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은총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꿈만 꾸질 않았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수고와 희생을 하고 취해야 합니다. 주님, 금년 안에 내 인생 바꾸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으로 인해 새롭게 용기를 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진심 아름다운 미래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마련하신 그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로는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얻으려 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취하려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는데 우리는 자주 인생의 겨울 앞에서 머뭇거릴 때가 많고 포기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꿈 가지고만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꿈을 안고 꿈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고 노래하고 도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능력의 장중에 붙어서서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도 늘 그러하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계획해 놓으시고 저에게 그것을 참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옛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히 아름다운 땅을 원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고, 따르려 하지 않고, 순종하려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행하려 하는 저희들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금년도 우리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생의 겨울 앞에서 봄을 기다리지 못한 채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 사이에도 위대한 인생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쫓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명산의 모든 가족들 중에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로 인하여 참된 행복을 맛보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놓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가지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물질들을 다 허비해버리고 엉뚱한 데 쏟아버린 채 주님 앞에 드릴 것도 부족하고 없고 또 게으르고 나태하고 인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송구한 마음 큽니다. 그런 중에서도 저희들 중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려진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고 드리는 감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정 헌금과 일천번제의 예물과 또 이웃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오른손 헌금, 완달러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의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손길마다 은혜 베푸시고 그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살찌워 주셔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세만속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